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십자가들도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종료주일의 아침에 이 골고다 언덕 위에 달려있던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는요, 복음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믿는 성도의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주를 믿고 따르는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이 믿음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입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그것은 믿음의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주목하고 찾아야 할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개의 각기 다른 의미의 십자가가 여러분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십자가는요, 골고다 언덕 중심에 세워진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십자가는요, 죽음 앞에서, 멸망 앞에서 가까스로 구원을 얻게 되어진 한 강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지막 하나는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 채 멸망의 길을 걸어간, 순서가 바뀌었군요. 멸망의 길을 걸어간 또 다른 강도의 십자가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구원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먼저 보려고 합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이 세 개의 십자가, 그 중심에 세워진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자신의 죄 때문에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남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중보자로서의 십자가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 그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십자가였고, 또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보여주는 공의의 십자가, 중보자로서의 십자가, 또 여러분 구원의 십자가, 또한 공의의 십자가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세례를 받으러 세례요한에게 나오실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세례요한은 직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죄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에 빠져 영원한 멸망과 죽음을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
그런 죄인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그 예수를 육신의 몸을 입히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신 죽으심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유는, 그렇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자, 이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죽음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당시의 관리들, 군병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비웃으며 조롱하며 희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시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이어지는 36절에 보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들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는 그동안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벼락을 무너뜨리시는 사건이 됐습니다. 인류를 죽음의 권세 아래 묶어두었던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된 사건이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린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전에 있던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있었거든요. 이 휘장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성소에 나아갈 수 없는, 소위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인간의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 존재였습니다. 휘장 때문에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함부로 누군가 들어갔다가는 여러분 그 자리에 죽음을 면치 못했거든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완력으로 찢어진 일이 되잖아요. 근데 휘장이 어디로부터 찢어졌다고요? 위로부터 아래로. 다시 말하면 누가 찢으셨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을 해결하시고 찢어주신 사건이 휘장의 사건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 예수님의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거든 휘장을 찢어 놓으시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십자가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게 되고 죄인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라,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유롭게 나아갈 구원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붙들기만 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중심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십자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또 하나의 두 번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값으로 멸망하는 십자가였습니다. 39절을 같이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이 두 행악자, 좌우에 달린 이 두 행악자를 마태복음에 가보면 그들을 강도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강도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남의 물건을 탈취하거나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죽인 행악자라, 이런 뜻이 있죠. 물건만 훔쳤다고 십자가에 달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의 생명까지 해한 살인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들은 마땅히 자신들이 저지른 죄값을 치르기 위해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형 언도를 받을 만한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임에도 그들은 십자가 위에서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팍한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곁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비방하고 심지어 욕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죄의 포로가 돼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참으로 이들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요. 화인 맞은 양심.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모든 원인이 자신이 아니라 다 탓이에요. 탓. 내가 이렇게 된 건요, 이 세상 사람들, 부자들 때문이고요, 이웃들 때문이고요, 환경 때문이고요, 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예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시편 49편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깨달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을 가보시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도 자신을 간섭하는 이가 없습니다. 너무도 좋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그는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금세 그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한계일까요? 물질의 한계, 자신의 능력의 한계 말입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빈털터리가 돼서 결국 남의 집 종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라의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그 아들은 처하게 됩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이런 비참한 지경 속에서 아들은 비로소 생각이 납니다. 무엇이요? 두고 온 아버지의 집이요. 그때야 비로소 이 아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가보실까요? 이에 이 아들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권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깨닫고요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죄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당자는 그래서 마침내 자신의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걸쳐서 자신의 고향 땅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세상에 저녁에 뉘엿뉘엿 되어가는 저녁 노을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대문 앞에 나와서 서 계시는 겁니다. 왜? 행여 아들이 오고 있진 않을까? 먼 발치서 아들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그 모습을 아버지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던 아들의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이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 보고 달려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맞이하고 그를 받아들입니다. 아들이 잘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자 사랑이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강도를 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면서도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심령은 강팍하게만 합니다. 죽음에 이르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 그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만 대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 강도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참모습을 발견하고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를 참으로 깨닫게 된다면,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변개치 않으시는 약속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히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회개, 즉 돌이킴은 신앙생활 중에 가장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깨달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것 아시나요?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기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스스로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거든요.
이런 주시는 기회가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여 오늘도 죄 사함을 얻으며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30여 년 가까이 목회해 오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껴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근데 그분들 중에 대부분 교회 중직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해오면서 신앙생활의 나의 어떤 종교적 습관이 됐어요. 열심히 교회도 나오세요. 봉사도 하실 수 아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어요. 저는 금번 우리 고난주간, 이 한 주간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들릴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뭔지 아세요? 받은 바 소명의 기쁨을 상실할 때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명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 목사의 생명은 그날로 끝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게 뭐게요? 하나님, 뒤늦게 개척을 했습니다마는 힘들고 어려운 개척 사역 가운데 무엇보다 저를 부르신 사명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제 1번의 기도 제목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를 볼까요? 구원의 십자가. 두 번째는 자신의 죄값을 해결하지 못해서 멸망하는 멸망의 십자가. 세 번째는 회개하여 돌이켜 구원을 받은 또 다른 강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강도는 죽음 앞에서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동안 남의 재산을 빼앗으려 하다가 이웃을 죽이거나 피를 흘리게 했던 흉악무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사형 온도를 받았고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사를 보면 이 두 강도는 사실 처음에는 함께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이들이었어요. 두 명 다 함께 예수님을 조롱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깨닫고 뉘우친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자신의 인생의 걸음마다 자음마다 다 죄뿐이었음을, 그래서 자신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자신은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는데요. 그런데 바로 옆에 함께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보면 그분은 하등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었던 분임을 강도도 소문을 통해 보고 들었거든요. 그분은 전혀 죄가 없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 없으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예수를 비방하는 또 다른 강도를 이렇게 꾸짖기도 했어요. 본문 41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못한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기 보면 이 한강도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이 강도가 진실로 회개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죄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영혼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세요. 왜일까요? 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해요. 목사님, 제가 무슨 죄인입니까? 전 죄인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은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너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다라고 진단을 하고 계세요. 내 생각의 진리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단지 우리 인간은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그 죄를 깨닫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죄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인, 이 두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두 종류의 죄인 중에 어떤 류의 종류에 가까우신가요? 43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도록 오셨어요. 자, 본문 42절을 가보실까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이 강도, 예수님께 이처럼 간구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때 이 고백을 들으시던 예수님께서는 고통 중에서 그에게 이러한 약속을 이어지는 43절에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남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 그 강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셨어요. 회개하는 강도에게 주님께서는 구원을 응답하셨어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임을요. 낙원, paradis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아니시겠습니까? 우린 여기서 그 어떤 죄일지라도 회개하여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요, 인간의 어떤 수양이나 노력, 선행을 통해서,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죄를 대신해 죽으셨음을 믿는 이가 구원을 결국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며 이루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달려있던 이 강도, 그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나요? 행할 수 있는 환경이었나요? 구원을 받기 위해 행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가 한 유일한 것은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은 제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세요. 이 말 아닙니까? 주께서 이루신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또한 십자가에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즉, 이 강도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가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참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본문의 이 강도, 죄인 중에 괴수였던 강도였지만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가운데 죽음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고백하자 그에게 놀라운 구원이 선포됩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